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4억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들 내 손에서 붙드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포기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겔 골짜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시 다메스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오르고 문고를 펼 수 있나보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이와 같으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를 여기시고. 아멘. 할렐루야. 따랐습니다. 믿음은 물질의 유혹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아멘. 불신앙은 모든 것을 허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토록 믿음이 있었는데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자 그의 신앙은 다시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하게 되었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수치와 그리고 순환을 당합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던 그 아브라함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옳은 것 같아서 그는 잠시 기근이 있을 때 애굽으로 피했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결국 아브라함 일행은 옛날 장막을 쳤던 곳이라는 곳에 13장 3절에 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는 베델에 돌아와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다시 돌아와서 원위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로는 하나님께 다시 와야만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뭐냐?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바로 13장 14절에는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랬어. 너 다시 눈을 떠 봅니다. 이제 다시 네 시선을 다시 돌려서 믿음의 눈을 떠. 그래서 바로 이 새로운 세계, 믿음의 세계를 보게끔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근을 만나고 갈등을 겪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기근도 만나고 갈등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기근과 갈등에서 탈출하지 않으면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근과 갈등의 땅에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봐야 돼. 너는 너 있는 곳에서, 이게 기근과 갈등의 땅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세계 속에서 눈을 들어, 우리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세계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의 세계를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 동서남북 바라봐 라고 13장에 말씀하십니다. 바로 같이 현실의 땅에서 바로 믿음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따랐습니다. 현실의 땅에서 믿음의 세계를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현실의 땅 기근에서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에 매몰돼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돕지 않았어요. 결국은 거기서 망신당하고 또 빈털터리가 돼서 원위치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바라봐. 기근의 땅이지만 황량한 땅이지만 네가 버렸던 땅이지만 여기에서 눈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워도 기근의 땅에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기근의 땅에서 보니까요, 보이는 땅이 있었어요.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그걸 너에게 준다고 했어요. 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많고 종과 행오를 행하여 봐라.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바로와 같이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현실 세계 속에서 정말 기근과 어려움의 땅에서도 믿음의 눈을 떠서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시각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주신 이후에 14장에 어떤 걸 말씀하시느냐?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게 합니다. 자,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요, 그리로 앞서 가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느냐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뭐냐? 구약의 예수님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3절에 보면요, 멜기세덱은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었다고 했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가서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바로 가서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의 믿음은요, 기근의 땅에서 바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세계를 봐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은 물질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데는요,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합니다. 양식도 필요합니다.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물질의 종살이를 피할 수 있겠느냐? 그 해답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는 기근의 땅에서 바로같이 아브라함이 정말 그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물질의 그리고 세상적인 양식의 노예가 된 것이죠. 거기서 믿음을 갖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도개 와서 하늘을 보게 하신 후에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족자이시고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희들의 삶에 주님께서 모든 걸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친 것이 뭐예요? 여기서 11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물질에서 초월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현실 세계에서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초월한다는 것은요, 물질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쉬운 사람이 누구냐? 돈으로 해결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돈이면 돼. 가장 쉬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는 물질로부터 탈출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같이 물질로부터 초월하고 자유케 되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두 가지 특징이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11조는 못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셔. 이 사실이 없으면요, 절대 11조 못 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11조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물질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물질에 대한 자유함입니다. 그에게 돈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요,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소돔의 왕이 자신을 구해준 아브라함에게 고마워서 그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전리품을 비롯한 물질을 다 내가 가지고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뭐라고 했어요? 거절합니다. 그렇죠. 그거 가져가라 거절했어요. 왜? 바로 그가 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받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책임지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물질이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당신이 주는 건 내가 받지 않아도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에게 물질을 주는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정말 살게 하고 유지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선언한 건 뭐예요? 바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바로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 축복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디의 땅에서? 기근의 땅에서.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그렇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두 번째, 믿음을 가지고 바로같이 우리 있는 곳에서 바로 하나님 보여주는 땅을 바라보는 우리들은요, 바로 물질로부터 자유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유하게 축복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을 보였던 아브라함도요, 14장에 그런 믿음을 보였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내 삶을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내 마음이 바뀌어서 현실 세계 본거하시나 믿음의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내 삶의 축복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세상의 왕이 주었던 그런 물질도 거절하고 내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근데 또 15장에 가니까 또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것이 또 하나 있었어요. 뭐요? 너의 씨를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래알 같이 많게 하신다 했어요. 자, 그에게 물질의 복은 주었어요. 그런데 물질에 귀한 축복을 주어서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너희 씨입니다. 네 자손에 대한 씨. 그렇죠? 바로 씨와 기업에 대한 두 가지 축복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기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에게 물질의 자유함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해결되지 못한 거 뭐예요? 바로 씨에 대한 약속이에요. 바로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큰 족속을 만들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이 약속을 실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혹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니야? 이런 불신앙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오면 어떤 것이 있다겠어요? 두려움이 온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어제 그제 말씀드린 것은 불신앙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옵니다. 라겠어요. 어제 말씀 두려움이 온다겠어요. 그의 마음속에 또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은 것이 누굽니까? 자기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찾아서 양자 삼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요 15장 1절에 이렇게 해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겠어요. 자, 우리는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필요한 때 꼭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믿습니까?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때 꼭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여서 하나님께 서 있으면요 하나님 필요할 때 꼭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순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지날 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때 놓쳐서 거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요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찾아오셔서 행해 주십니다. 이것을 부여잡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가 낙심해 있을 때 또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 이마에 이르시되 하겠어요.
또 찾아온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기근이 있고 힘들고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귀 기울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만나든, 말씀을 읽는 중에 만나든, 여름 묵상 중에 만나든, 길을 가면서 만나든, 하나님은 부지중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오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는요, 어떤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는 뭐냐? 아들아, 평안하라.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요,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근심 속에 있다, 이 평안하라, 아들아 부르면요, 정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에 논 녹던 다 녹습니다. 그 말씀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왜? 반드시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속에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반드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평안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아무리 고독하고 외로울지라도, 아무리 장벽과 어려움이 빠질지라도 우리가 정말 뒤돌아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때도 더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되고,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각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우리의 방패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방패.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큰 상급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요, 인간적인 생각을 탈출하게 합니다. 2절 한번 봐요. 2절 한번 띄워봐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아멘. 뭐요? 두려움 속에 빠진 그는요,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나 자식이 없으니까 양자를 구해야지. 그렇죠.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자기는 이제 정말 그 자기 아내도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는 자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를 삼으려고 했어요. 양자를. 양자 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늙고 해산할 수가 없으니까 양자 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 내 집에서 길러간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왜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양자가 아니라 상속자는 누구냐? 네 몸에서 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는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길보다 더 깊고 더 넓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 속에는 길이 없는데 주님은 길이 분명히 있어요. 왜?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속을 바로 같이 이루지 않는 것 같이 보였지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다, 네 생각을 초월해서 내가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암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내가 능력이다, 내가 방패다, 내가 기업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여준 것이 뭐요? 하늘에 있는 무뼈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같이 정말 약속을 이루지 않고 그를 여기까지 데려온 이유가 뭘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어떤 믿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죠. 그에게 씨를 준다고 해서 그냥 주셨으면요,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전능자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사실은 뭐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보여줍니다. 왜? 아내가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출산할 수 없는 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고, 자기가 더 이상 늙어서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음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빠졌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창조자이시고 능력인 것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는 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 역사하셔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 빠뜨려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먼 훗날 메시아가 동정녀를 통해 태어납니다. 불가능한 것에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의 씨가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실상이 거기에 나타난다.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5절 봐요. 15장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살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에게 다시 뭐요?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믿음에서 연약해질 때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믿음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보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대화 중에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별을 보는 순간에 자기의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예요? 다시 자손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회복은 뭐예요? 다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회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절망 중에 있어도 그래 하나님 능력이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와서 이 믿음이 생겼습니까? 다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 지금 아브라함이 자녀가 금방 낳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하늘의 별을 보는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생겼어요. 이게 뭡니까? 기적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지금 절망 중에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그래 하나님 올해는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거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야,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함께 계셔.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러면 주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 6절 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믿은 순간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에 하나님 그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을 갖는 순간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기근을 만날 때 좌절할 수 있고 두려움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다시 원위치로 와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로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늘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땅에서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세계를 봐야 되고, 또 우리는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물질로부터 자유 얻은 사람이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신 것 같이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주시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세계를 보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 헌금 권기진 장로님, 김을련 장로님, 김순자 장로님, 신령감사헌금, 그리고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작정한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배만수 권사님, 김순영 권사님, 배정현 성도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정한 물질 주님께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 영광으로 삼아주시며 한 해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송금하여 하나님께 드린 귀한 물질도 있습니다. 받으시고 각 가정 주의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저들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올 1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하나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현실 속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믿음의 눈이 떠 하나님 영광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든 은혜 가운데 주시는 주님 앞에 자유함 얻는 귀중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